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대로 고집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예비된 영혼들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혹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탄식과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곤란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30편 시편 30편 8절에서 13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8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여기 빨간 줄을 넣어 놓으시고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24절, 25절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704년 독일의 슈몰크라고 하는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자 자기가 살던 집이 불이 나서 전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둘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잿더미에 시신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알 수 없었기에 절규했지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 속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시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는 위대한 찬송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창되고 있는 찬송가로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의 배경 속에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슈몰크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를 신방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놀랍게도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정말 예상치 못한 비극과 슬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고통이 슈몰크 목사의 그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했고 그러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게 했고 그것이 바로 찬송으로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여러 번 처했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옥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설령 더 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설령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현재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므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성립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슈몰크 목사의 어린 두 아들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고락간 주 나에 함께 하신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즐거움,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슬픔과 기쁨이 합해져서 고난과 또 기쁨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내 짧은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주님 뜻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라고 그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사람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살아남아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었는데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하셨고 존귀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전도가 미련한 짓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멸시케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찬송가의 가사에도 또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그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고 또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열왕기 본문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국가의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성중에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줄임으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식량값이 치솟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나귀 머리 하나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금방 뭐라고 되어 있죠? 24절 은 8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세켈, 지금도 우리는 원, 미국은 달러를 사용하듯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쉐켈입니다. 쉐켈. 세겔인데 그 1세겔은 당시에 4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은 돈을 쓰지 않고 저축했을 때 한 데나리온입니다. 4일 동안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액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0세겔은 약 320여일간의 노동자의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것으로서 약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에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버는데, 그렇다면 6,4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귀까지 죽여서 식량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 머리, 소머리 국밥도 있잖아요. 그 나귀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무려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이 되는 엄청난 이제 가치가 생기게 된 거죠. 요즘에 상치값이 올라가잖아요. 채소값이 올라가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합분태 1갑에 여기 합분태 1갑에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갑. 카브라는 것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단위를 말하는데, 이 4분의 1갑은 약 반대 정도 되는, 한 갑이 1.2리터, 오늘날로 한 대 반대할 때 반대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갑은 아주 적은 그런 양인데, 합분태라는 것은 비둘기 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는.
그럼 유대인들이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뜻은 아니고 그 당시에 거래된 식물 중에서 비둘기 콩 모양으로 생긴 말라 비틀어진 콩이 있었어요. 마치 비둘기 똥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적은 양이 약 2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태국에서 축구하는 유소년 축구단이 태국에 있는 한 동굴을 소풍을 갔어요. 코치하고 같이. 그런데 수키로 되는 동굴, 너무나 깊어서 계속 후레쉬를 켜고 갔는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형상 비가 오면은 동굴 안에도 물이 스며들게 되고 동굴이 꼬불꼬불꼬불 깊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또 동굴 안에서도 길이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고여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 구조대를 급파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조난 당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 때 이제 동굴 밖을 불을 켜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고급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면 내가 신고 있는 신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 상황에서 가치 있는 것은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성냥개비 하나가 다이아몬드 몇 카레트 반지보다도 더 큰 가치를 그러한 때는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고 목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숨은 이 목에 붙어있는 몇십 년짜리 목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의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면, 생명을 잃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음의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모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0편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그 심적인 경험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끄집어내어서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또 그렇게 말했죠.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염은,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토록 해주셨고 또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9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내가 흘리는 피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피를 흘리고 죽어서 제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서 나의 피가 흘려지고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나는 진토로 돌아갈 텐데 진토가 된 사람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무덤에 내려간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므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게 하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거함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다윗의 기도이고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취해 가신다면 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논쟁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무덤에 내려간다면 제가 흘리는 그 피가 하나님께도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로 돌아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논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시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리이다.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그렇게 하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영광이란 말은 마음이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바쳐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은 다윗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에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마음을 영광의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마음과 육체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의 생애 동안 제가 살아남아서 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 영광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단순히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간증함으로써 자신이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다. 이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전도자이며 사도인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것이 꼭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바울 같은 분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은 나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배워온 대로 사도들의 삶과 그들의 간증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본은 바로 그들의 삶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신앙인으로서 보여준 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훗날 자신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중요한 레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다윗의 간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얼마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허락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게 하고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큰 중병을 얻어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암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의 간증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가 병을 나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면서 간증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치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살아남아 있는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간증했고 뒤이어서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된다면 음부에 내려간 자신이,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음부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덤을 가리킵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다면 음부에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께 살해하며 감사하며 사망을 당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구덩이에 내려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산자 곧 살아남아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신다면,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셔서 자기가 병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죽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자신은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다윗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이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꿈을 한번 이루어보기 위해서 멋진 집을 사고 멋진 자동차를 한번 사서 타고 다녀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한번 돼보고 그리고 세상의 높은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서 한번 세상을 호령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보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소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시간의 낭비이고 그리고 계산착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육신의 일에 소망이나 소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의 말씀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헛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세상은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염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저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헌신했습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보여주었던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또 겸손한 모습 그리고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기고 어떻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 현재 구원받은 내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왜 태어난지를 깨달은 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난 날이 의미 없게 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시편 49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게 태어났고 존귀하게 창조되어서 존귀한 존재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뜻과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첫 번째 태어난 그 의미가 무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평생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의문이 동시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이루어져 있던 하나님 그 어린 양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안길 때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셨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평소에 생각했던 의문이 한 번에 해결되기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올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러다가 죽는 것이 다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내 죄가 용서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철학자예요. 다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사람은 이래서 특별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말씀 속에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왜 존재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구원,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집안에서 자란 한 유대인 청년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한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그 자신이 사랑하고 창조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대가를 대신 받으셨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세상의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 본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격을 자신이 마땅히 취할 것으로 자신이 누릴 권세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버리고 마치 옛날에 임금님이 임금의 옷을 벗고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을 시찰나가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이라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 단숨에 깨끗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다와 파도도 저에게 순종하는고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이 마땅히 취할 것으로 누릴 자격으로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마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으시고 인간이라는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가난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부요를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고 골로새서는 만물은 그에게 창조되되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같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로서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도 설교자를 돕기 위해서,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악기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등불은 어두운 실내를 밝혀주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목적에 합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것은 단순히 나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내 신세가 처량하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 각 사람을 왜 존재하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지금 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리고 이미 죽음을 건너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애가 주를 위하여 존재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우주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웠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양이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떨어져 있는 양이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으므로 주인과 교제할 수도 없고 주인과 교통할 수도 없고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인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찾은 바 된 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뭔가 기대하셨으니까 인간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들이 존귀한 인간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허무 자체입니다. 새는 공중을 나르도록 창조됐습니다. 새장 안에 갇혀놓으면요, 새도 우울증 걸릴지 몰라요. 물고기는 마음대로 물속을 헤엄쳐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항 속에 가다 놓습니다.
그 새가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새들을 명해서 궁창에 새들이 날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원래 창조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의 삶의 원래 창조된 목적에 가장 부합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수고할 때, 희생할 때,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때,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다고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감히 자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죽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므로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가치가 비로소 발휘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계속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긴 성경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문맥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너희도 나오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여기서 뒤에
6절에 인용된 구약 성경에 보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그랬어요. 딱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노트북이 약간 이상합니다. 뒤를 열어보려고 하니까 스크루 있잖아요. 나사. 얼마나 작은지 돋보기로 봐야 보여요. 너무나 작아서. 그러니 보통 드라이버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제일 작은 드라이버 하나 주세요. 갖다가 열으려니까 또 이게 안 맞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스크루 모양이요, 십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궁화 표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딱 맞는 드라이버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특별히 오다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그걸 맞는 걸 오다해가지고 딱 맞는 걸 찾아서 딱 돌리면 스르륵 열려요. 금방 열립니다. 딱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긴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롭고 요긴한 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문 번역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더가 딱 붙어 있어요. 더는 절대적인 유일한 것을 의미할 때 정관사 더가 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이 좋으니까 이 길로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설명하시고 제시하셨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실제로 보배로운 피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전혀 없는 신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는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고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에서 준비되셨고 이 세상에 잉태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배로운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 보배로운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위에 보면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2장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 말이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교회 안에서 참여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보배로운 산돌들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는 조건 하에서 더 이상 이뤄진 양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의 감독 아래 인도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처럼 우리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롭고 요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와 같은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호주머니에 항상 두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 첫째,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둘째,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겸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먼지와 티끌에 존재한 인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나는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3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두루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말씀이 정확히 증거되고 이 말씀을 함께 깨달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 교회 속에서 실제로 성령은 역사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또 언제 죽음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 남아있는 시간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그것을 잊지 맙시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오시는데 전도 집회는 무관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한 분씩 꼭 인도하시는 분이 혹 없더라도 집회는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과 구원도 점검하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인도한 사람이 없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그 큰 희생을 허락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굽에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에 큰 낙심을 당한 성도들 또 병중에 있으므로 실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큰 슬픔을 만난 성도들, 또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함께 위로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의 길을 함께 주님을 바라며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은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집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 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새로이 말씀을 듣기로 예비된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